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어떻게 됐든 오늘 누가복음 18장 한번 여러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서두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서부터 한번 말씀을 1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0절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바리새인요 하나는 세리라.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의인인 것 같아요? 아니면 죄인인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혹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만큼만 살라고 해라.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내가 남에게 해코지하거나 혹은 내가 남의 돈을 또 사기치거나 또 남을 그렇게 아프게 하거나 악하게 한 적이 없는데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세상이 다 나 같으면 이 세상이 어두울 리가 없어. 이런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하는 분들은 속으로 새끼발가락만 까딱까딱 해보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우리 주변에 많이 계세요. 우리 주변이 거의 그분들한테 혹시 사기치십니까? 혹시 남한테 좀 해코지하고 사십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죄 짓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입장에서 이렇게 신앙적인 죄 뭐 하나님께 잘못한 거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세상에서 생각하는 가치 기준으로 딱 보면 난 그렇게 때려 죽일 죄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교회만 가면 죽을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사실은 그건 좀 너무 과장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하십니까? 안 하세요? 저는 해요. 그런 생각을. 교회만 가면 목사인 저도 너는 맞아 죽어도 싼 죄인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제가 거울을 딱 보면 내가 그렇게 맞아 죽을 짓을 했을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제 옆에도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세상이 깨끗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소망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다 때려 죽일 사람들만 있으면 이 세상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냥 밤중에도 여성들이 이렇게 철야 기도에 나왔다가 집에 들어가지.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무서워서 어떻게 나와요? 못 나오지. 우리는 강도 만날까 봐 무섭진 않지만 길거리 미끄러져서 넘어질까 봐는 무서워요.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다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주변에 그렇게 악한 사람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다시 돌려 생각해 보자고요. 돌려서 생각해 봐요. 우리 주변에 나쁜 짓을 했다고 막 지탄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는 인물들일까요? 대부분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내게 그렇게 돈을 슬쩍 뺄 수 있는 기회, 내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그 죄를 거절할 수 있을까? 그 죄를.
저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왕년에 참 좋았어요. 왕년에 잘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왕년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 믿기 전이에요. 그때 왕년은 하나님한테 가책받을 이유도 없이 그냥 막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갖고 막 떵떵거리고 갑질하는 바로 그때가 잘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없을 뿐이지, 기회만 오면 나도 그렇게 할 것 같다는 거죠. 나도. 거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별로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그런 자리 가도 딱 거절할 거야. 나는 딱 거절할 능력이 있어.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 인물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항상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이런 아주 배짱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보기 좋게 밧세바 앞에서 팍 하고 넘어져 버렸어요. 모든 자기 병사들이 다 전쟁터 나갔을 때 턱 보니까 보기에 괜찮더라는 거예요. 보기에 괜찮더라는 거죠. 누군가 알아봤더니 밧세바라고 합니다. 그 밧세바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베스가 목욕이래요. 베스는 바시 해갖고 목욕하는 그 여자를 봐라. 그래서 밧세바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짬뽕해가지고 밧세바 그러면 베스하는 그 여자를 봐라. 그래, 밧세바래. 어떻게 하든 목욕하는 그 여자를 봐라. 근데 여자가 굉장히 이뻐 보일 때가 언제냐? 목욕탕에서 막 싹 나왔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괜찮은 남자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 남자에게 내 모습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면 목욕탕 앞에서 만나자 그래서 목욕을 딱 하고 딱 젖은 머리 이렇게 휘날리면서 나오면 틀림없이 시집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괜찮아 보였나 봐요. 알아봤더니 밧세바래요. 보니까 주인장도 안 계시고, 그리고 불렀더니 그냥 티타임에 한번 갖자고 했던 게 그냥 손잡고 어떻게 돼가지고 아이를 가졌나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남편을 불러서 그 모든 걸 가릴 수 있도록 남편을 그 집에 들여보내라. 근데 이 남자가 또 웃기는 남자가 집에를 안 간대네. 그래가지고 가라고 막 술까지 먹여서 가라고 그러는데도 안 가고, 그냥 거기 안 가고 그냥 문 앞에서 그 문지기들하고 같이 놀다가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군대 장관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요.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전쟁이 한참 불이 붙으면 나머지 병사들은 쫙 후퇴시키고 그 사람은 거기서 맞아 죽게 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죽은 것처럼 한 거죠. 죽었대요. 그래갖고 요압 장군이 그냥 다윗한테 전쟁에서 이번에 패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그래, 전쟁에는 이길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러면서 그 모든 걸 덮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하고 울고 있는 밧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딱 데려온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자기는 괜찮다고 큰소리 뻥뻥 쳤던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니 내가 죄 가운데 있나이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죄에 엎어질 수 있어요. 그게 다윗뿐이겠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는 취향이 참 특별해. 모세는 자기 부인 이름이 뭐예요? 모세의 부인 이름이 뭐예요? 크게 한번 얘기해 줘봐요. 제가 잘 몰라요. 십보라. 그러니까 남보다도 그냥 굉장히 잘생겼나 봐요. 10배나 볼만한 여자예요. 십보라. 얼마나 괜찮아요. 잘생긴 여자. 그런데다가 그 장인어른은 지혜가 많아서 모세한테 아주 어떻게 행정을 해야 되는지 코치를 다 해줬어요. 이런 여자, 그리고 그런 그 처가댁하고 결혼해서 살면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글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호렙산 올라가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뭐 그걸 다 받아가지고 내려왔던 글쎄 모세가요, 저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 여자를 딱 보는 순간 눈이 휙 뒤집어져 가지고 그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또 삼았대요. 취향이 특이하죠? 저는 한국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삼았다면 거기에 괜찮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할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넘어진다니까요.
그걸 보고 미리암이라고 하는 자기 그 모세의 누나가 뭐라고 막 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종을 왜 너무 심하게 다룬다. 그리고 도리어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고 그 사건이 민수기에 아주 수두룩하게 나와요. 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느냐? 모세가 넘어져서 그런 거예요. 모세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단순해요. 모세가 됐든 다윗이 됐든 그 누가 됐든지 하나님이 붙잡고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설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는 괜찮다고 큰 소리 칠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구원자는 모세도 구원자가 아니에요. 왜? 넘어지는 사람이니까. 다윗도 구원자가 아니에요. 왜? 넘어지니까.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인한테 이제부터 오빠라고 그래 이러고 다니는 남자예요. 노아도 마찬가지. 한 잔 마시고 비틀거리면서 그냥 자식들 앞에 홀라당 벗고 이상한 아주 추태를 보였어요. 그런 거 다 보면 이 세상에는 구원자는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분으로만이, 그 피로만이 우리가 씻길 때 온전한 죄가 씻김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두 명 없다, 한 명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절 따라해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절 따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목사님이 나한테 김 집사 그저 카드를 좀 가져와 봐. 내가 카드를 좀 쓰도록 할게. 그래서 카드를 달라고 한다. 여러분, 카드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왜 그럴까요? 이상한 짓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요? 목사이기 때문에 괜찮다.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은 넘어질 수 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한국을 떠날 때 그분이 떠난 다음에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 교회 어떤 분이 저한테 막 급히 달려왔어요.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이요, 글쎄 제 집에 있는 그 땅하고 이런 거를요 그냥 잠깐만 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더니 그걸 담보 잡히고 돈 꺼내가지고 그냥 갚버렸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목사든 장로님이든 그가 교회의 천사든 가리지 말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누구예요?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가 헌금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헌금이 아닌 개인에게 이렇게 돈거래하는 거 안 돼요. 안 돼요. 저분은 신앙이 좋으니까 믿거니, 성경은 말해요. 꺼줬거든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 얘기할 때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껐거든 바로 즉시 갚으라는 말씀도 있어요. 어찌됐든 돈 거래하지 마세요. 절 따라서 돈 거래하지 말자. 그러니까 남한테 돈 꾸러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돈 꾸러 오거든 꿔주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하거든 목사님이 꿔주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왜요? 성경에 그랬어요. 네, 돈 거래하지 마세요. 그러나 꿔줄 때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굳이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친분이 좋고 구역장, 교구장님, 뭐 교구 셀장 아무리 그런 관계를 할지라도 금전적 관계는 금지돼 있어요. 내 물건 좀 사주세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지 이곳이 장사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장사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양, 소, 돈 바꾸는 거 하여간 성전에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다 쫓아냈어요. 그 장사를 금해서 그래요.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아멘. 목사님이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들어서 저러나? 저는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있어요. 오직 한 소리만 들려요. 무슨 소리냐면 빽빽빽빽 하는 제 알람 소리만 들려요. 저는 누가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제발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게 좋다. 우리는 구원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겠어요. 성경책
한 곳을 좀 볼 텐데 로마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에는 그런 말씀이 혹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로마서 몇 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런 게 나올까요? 4장에 나오던가요? 3장에 나오나요? 자, 3장이에요. 로마서 3장. 어디에 나와요? 10절. 그래요.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금식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여러분 한번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어요. 누가복음 18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주일에 한 2번씩 금식하는 분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 금식을 해도 그분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그래요. 금식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밥 먹을 때는 몰랐는데 밥을 안 먹고 금식을 한다고 하면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아요. 금식해 본 사람들 알 거예요. 밥 안 먹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별로 할 일이 없어. 너무 시간이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먹고 지냈다는 걸 깜짝 놀래요. 하나도 안 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만 마시고 금식을 한다? 하루가 엄청 길게 느껴져요. 여러분께서 시간을 길게 쓰려면 가끔씩 금식하면 괜찮아요. 근데 금식을 다이어트를 하려고 금식을 하는 사람은 절대 살을 못 빼요. 제가 해봤는데 요요 현상이 나와가지고 전보다 더 찌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다이어트를 대상으로 생각해서 금식하지 마세요. 금식은 참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돼요. 한 끼를 금식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괜히 내가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배가 고프기 시작해가지고 금식이 끝나는 시간을 미리 정해놔요. 여러분 점심 금식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12시부터 몇 시까지? 1시까지? 5시까지? 아이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점심 금식은 애매해서 안 해요. 주로 언제 하냐면 그냥 살짝 할 수 있는 아침 금식. 그거는 제정신 없이 지나가다 보면 아침은 넘어가서 점심 좀 일찍 땡겨서 먹으면 되니까. 근데 저녁 금식은 참 힘들어요. 저녁 금식은 몇 시부터 해요? 6시부터? 그럼 5시에 밥 드시고 그 다음에 기다려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점심 먹고 그 다음부터 그냥 무조건 안 먹는 거죠? 그리고서 몇 시까지? 밤 12시까지? 그럼 11시 반에 밥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 이제.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해봤으니까. 해봤어요. 밤 12시 땡 넘는 순간 딱 퍼서 먹으면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딱 먹는 순간 무진장 실망해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이 짓을 했구나. 무지 실망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금식을 하지 말고요. 금식이 자기 신앙에 굉장히 유익함은 있어요. 다니엘도 금식하고 에스라도 금식기도 하고 성경에 보니까 금식기도해 갖고 은혜 받고 응답받은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금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금식기도. 그래서 특별히 금식기도 에스라 같은 사람은 아와 강에서 모여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솔로몬 때 있었던 그 기명들을 다 찾아서 그 페르시아 왕이 줬던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군대도 하나 없이 백성들이 그냥 피난민처럼 우르르 하고 이사 가듯이 그러고 가면 그 옛날에 도적들 만나면 멸절당하고 그 재산 다 뺏길 텐데도 군대를 동원해 달라고 부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해요. 금식하면서. 그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하와 강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동안에 도적도 만나지 않고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도 없었고 그 중간에 어떤 사고도 없이 하나님이 싹 생명싸개로 앉듯이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한번 절 따라해보세요. 금식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다 놓고 금식 기도하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 많이 들어준 체험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돼 있어요. 다니엘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에스더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에 금식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금식 기도했다고 다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자기 아이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금식 기도했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죽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여호사밧은 금식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금식 기도가 내 공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자기의 행위, 이게 공로인 줄 알고 내가 금식했으니까, 내가 11조 했으니까, 내가 뭔가 교회에서 봉사했으니까, 내가 남들에게 전도했으니까 하면서 뭐 했으니까 하면서 그 모든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에다 두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래요. 내가 금식을 했는데 왜 안 했을까? 내가 교회에다 헌금을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주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 왜 하나님 안 해주죠? 이렇게 실망하여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놨어요. 아멘. 절 따라해보세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한번 크게 봐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부터 벌써 죄예요. 그게 우리가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이러고, 어떤 분은 이 교회 예배당인 거 전부 다 내 돈으로 내가 다 한 거예요. 이렇게 자랑하는 장로교단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장로님들도 계세요. 그분은 뭔가 크게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솔로몬 같은 이도, 다윗도 그 모든 금은 부치를 다 드리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공로를 따지자면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교회도 많이 세웠고, 그만큼 고난도 많이 겪었고, 그만큼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만큼 성경,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굉장히 괜찮다고 내세울 사람이 없어요. 그는 삼층천 하늘나라까지 가서 다 보고 온 신비로운 체험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도리어 나는 나의 약함만 자랑할 것이다. 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가 내게 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해요. 한번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찾아보시면 참 좋겠어요. 갈라디아서예요.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저 앞에도 이미 다 나와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거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함을 봐라. 우리를 왜 이렇게 택했는가? 우리 중에는 재벌도 없고, 우리 중에는 무슨 노벨상 몇 개씩 받은 사람도 없다. 왜 그랬는가? 아무도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미천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누구도 자기의 행위를 드러낼 수가 없다. 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저를 따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모르고요, 자꾸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렇게 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자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내세우는 자는 우상숭배자예요.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 자기의 경건의 그런 어떤 과 혹은 공, 이런 것을 자꾸만 의지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뭔가 잘할 때는 천국에 막 갈 것 같아요. 자기가 못할 때는 지옥 갈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한테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우리는 그 어느 때나 예수를 믿은 자는 구원받았단 말이죠.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의 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불교, 유교, 저 이슬람, 그 다음에 힌두교, 이런 모든 종교들은 전부 다 자기의 공을 의지해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해야 돼, 자기가 뭔가 굶어야 돼, 자기가 뭔가 금욕을 해야 되고, 자기가 뭔가 자기를 학대해야 되고, 자기가 뭔가 막 애를 쓰고 막 지성이고 막 이런 짓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요? 아니에요. 전부 다 그들은 왜 그렇게 하냐면 자기의 공로로 뭔가를 이룬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뭐 그러니까 뭐 기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뭐 교회 봉사할 필요도 없고 뭐 내가 애를 쓸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하고 나는 공로가 없고 자랑할 거리가 없다고 하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는 멸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래요. 상 받기를 위하여 달려가라고 그래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의지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열심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의 상급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고한 대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날라리 같이 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을 날라리 같이 하는 사람, 날라리가 뭔지 아시죠? 옆에 분 딱 보세요. 한번 보시고 어떤가, 이분은 성실하신가 날라리인가 한번 살짝 보세요. 금요일까지 나오셨는데 날라리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옆에 앉아 계신 분한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시네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시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그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는 그 우상숭배자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을 자기가 살짝 먹어버려요. 근데 의외로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듯이 그런 분들을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영지주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랑하잖아요.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구제하고, 이거 자랑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 모든 게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금식하고 뭐 구제하고 토색을 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뭐 많은 나열한 자기 자랑거리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그게 하나도 내 공로가 아니다 그래요. 하나도 내 공로가 아니야.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요. 은혜네. 은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잊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헛되이 안 받고 은혜를 더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늘 내 달려갈 길을 달리고 지켜야 될 믿음을 지키고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지요. 게을러서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아요. 딱 이겨나가요. 왜?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또 주시니까 이겨나가요. 근데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나, 이런 소리예요. 똑같이 같은 일을 해놓고도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항상 요동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요동함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반석이시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짓기를 간절히 바라요. 어디다가 근거를 하라고요? 하나님에게 근거를 해요. 하나님께. 그걸 못하고 자꾸만 자기 행위에다가 근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몽땅 다 우상숭배자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신앙 자체가 불안불안한 사람들이에요. 큰 풍랑이 오면 무너져 버려요. 바람이 심하고 창수가 심하면 다 무너져 버려요.
어떻게 무너집니까? 내가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다 넘어져 버려요. 왜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나 같은 것을 여기까지 써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근본은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이걸 모르면요 늘 불평이 많아요. 불평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 신앙의 대상은.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잡아야 돼. 확실하게. 이게 불안한 사람들은 오늘부로 여러분 신뢰의 대상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십시오. 이게 옮겨지지 않은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내 믿음의 대상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십시오. 신뢰의 대상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십시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대상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돼요. 이게 옮겨지지 않은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 내 행위가 아니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신앙의 대상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한 3, 4분만 딱 설명하려고 그래요. 마지막, 그게 뭘까요? 11조. 11조를 하는데 왜 안 풀리나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11조 하면 잘 풀리나요? 이런 생각.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부르기만 할게요. 창세기서 14장 18절로 20절, 창세기서 28장 20절로 22절, 그냥 저것만 나요. 뭐냐면 이 11조는 율법이 있기 이전부터 있었어요. 율법이 있기 이전이라 그러면 창세기 아브람 때도 아브람이 11조를 했어요. 또 야곱도 11조를 했어요. 그럼 11조가 뭐냐? 11조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소, 우리의 싸움을 싸워줄 왕을 세우시오,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안 돼, 왕을 세우면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아, 왕을 세우도록 허락해라. 하나님, 그러면 저들이 인간을 섬기기 시작할 텐데요. 그래, 저들이 내가 왕 되는 것을 거절하고 사람을 왕을 세우려고 하는구나. 왕을 세우도록 하고 왕에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알려줘라 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세요. 사무엘상 8장 15절. 왕이 뭘 받느냐? 11조를 받아요. 그 왕이 뭐 하는 거냐? 그 11조는 왕에게 내는 세금이에요. 이것을 왕이 없을 때 누구에게 냈어요?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께 내던 그 11조를 왕이 생기면서 누구에게 내요? 왕에게. 그 말은 여러분, 소작하는 사람들은 소작료를 주인에게 내요. 그것처럼 왕이 있을 때 왕에게 세금을 내요. 근데 왕이 없어지니까 다시 11조를 해요. 그 11조를 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37절로 38절. 느헤미야서 10장 37절로 38절. 찾으셨어요? 느헤미야서 10장이에요. 37절로 38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37절로 38절이에요.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누구에게 주라고요?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혼자 가요? 아니면 누구하고 같이 가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11조는 그래서 드리는 11조는 세금이에요. 세금. 이 세금 문제는 여러분, 구약 성경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세금을 누가 거들어 다녔느냐? 레위 사람이 다닌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자기의 분깃이 없어요. 그것을 레위인이 받는데 혼자 받지 않고 제사장이 함께 다녀요.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 그 받은 거의 10분의 1을 떼어서 성전에다 둬요. 그래서 성전을 관리하는 데 써요. 이게 구약시대 때의 11조예요. 그래서 매년 11조를 받으러 다녔어요. 누가요? 레위인이. 그리고 3년에 한 번은 그 11조를 구제하는 데 썼어요. 나그네, 과부, 고아에게 같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모여서 같이 먹었어요. 3년에 한 번은 11조를 가지고 구제했었어요. 그러니까 매년 11조를 거두다가 3년째가 되면 그걸 가지고 구제하는 데 썼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11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11조는 구약으로 끝난 거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먼저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찾으셨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해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라 이 말이에요. 또 한 곳, 누가복음 11장 42절 한번 보세요. 이게 다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42절. 거기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11장 4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11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11조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의무가 있어요. 백성의 의무. 우리나라는 몇 가지 의무가 있죠?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그렇죠? 몇 대 의무가 있어요? 4대 의무가 있어요. 의무 중에 첫 번째 무슨 의무죠? 예? 군대 가는 병역의 의무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배워야 되는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또 가서 일하는 노동의 의무가 있어요. 네 번째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그 세금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추징 들어와요. 나중에 곤란해져요. 갑자기 차 붙어요.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게 곧 11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11조는 뭐다? 세금이다. 그래서 세금 냈다고 여러분, 물론 옛날엔 그랬어요. 세금 많이 내면 납세, 옛날에 그 뭐 상도 받았어요. 금탑, 뭐 금탑상, 무슨 뭐 은탑 이런 거 받았어요. 근데 세금 냈다고 상 받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건 원래 의무니까. 5가지 권리도 있어요. 우리가 권리 중에 뭐 자유권, 투표권, 재정권,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참정권. 그리고 첫 번째 권리가 있는데 평등권. 이 5가지 권리가 있어요. 이런 5가지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주어져요. 그래갖고 유아무개가 옛날에 가수로서 노래하다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와갖고 한국에서 또 활동하려고 했던 유아무개가 있었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유 무슨 준가 그러는데 그 친구가 있어요. 한국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왜요? 의무를 안 하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의무를 안 하죠? 그럼 거기에 대한 추징이 들어가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 중에 즉 캐나다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에 대한 일화를 제가 소개를 할게요.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하고 그리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계세요. 두 분 선교사님인데 그리어슨 선교사님은 자기가 먹는 음식이 한국 음식하고 안 맞아가지고 영국에서부터 그 식료품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요. 이 사람이 1년에 연봉이 750불이었는데 그것 가지고 너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료 선교사님 중에 게일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내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데 11조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 나는 평생 11조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 게일 선교사님이 뭐라고 알려줬냐면,
아이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다 바친 건데 이렇게 바친 선교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뭐 때문에 또 11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 그리어슨 선교사님이 그렇죠? 우리는 다 헌신한 건데, 그리고 11조를 안 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게일도 안 되고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돼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 빚만 엄청 졌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시 11조 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11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솔솔 풀어줘 갖고 성진이라고 하는데 제동병원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일제시대 때 이분이 선교사님들 중에 가장 부유한 분이다 소문이 날 만큼 그가 윤택했대요. 그런데 계일 선교사님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일은 참 많이 했어요. 한글 성경 번역도 하셨고, 그리고 한영 사전도 만드시고, 그리고 춘향전, 심청전도 번역하신 그런 훌륭한 분인데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깡통을 찼어요. 그래서 한국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계일 선교사님의 그 무덤이 저쪽에 양화진에 가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의 일화를 딱 봐도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안제도라고 하는 분이 쓴 말라기 강해서가 있어요. 거기에 김장로님, 이장로님이 등장하는데, 김장로님은 사업도 잘 돼, 이장로님은 사업이 안 돼. 근데 사업도 잘 되는데 이분은 11조를 안 해. 근데 이장로님은 사업도 안 되는데 11조를 조금씩 해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그냥 정말 고민스럽게 하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11조를 끝쳤어요. 못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나중에 조금 풀려졌어요. 그래도 안 하던 습관이 있어서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로 11조 내는 것보다 140% 병원비가 나와서 날려버렸어요. 병원비로. 그러고 나서 깨닫고 11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분 이름을 뭐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김장로님, 이장로님이라고 했어요. 세금이에요. 11조는. 그게 복 받는 증 하나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의무예요. 의무.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의무를 다하면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권리가. 의무를 다한 자에게는 권리가 주어져요. 4대 의무를 다한 자에게는 5대 권리가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의무를 다한 자에게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자는 추징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추징받고 살든지 아니면 권리를 주장하고 살든지.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 11조를 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전대구멍을 다 이렇게 꿰매줘요. 구멍이 안 나게, 쓸데없는 돈이 나가지 않게. 그런데 그걸 안 하는 사람은 구멍이 뚫어져서 들어오는 수입은 무진장 많고, 그리고 안 쓰고 꼭꼭 쥐고 있어서 남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풀려요. 자꾸만 자기의 계산법으로는 남아야 되는데 남은 게 없어요. 자꾸 나가요. 왜요? 하나님이 전대구멍을 뚫어놓는데요. 뽕 하고. 그래서 자꾸만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추징당하지 않기를 바라요. 추징당할 때는 억울해요. 슬퍼요. 죽고 싶어요. 그리고 뺏어가는 사람 때려 죽이고 싶어져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야고비가 11조를 내겠다고 그 베델에서 서원을 했어요. 근데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추징 들어왔어요. 어디서? 약복강에서. 에서를 보내서 에서한테 몽땅 재산을 다 털려요. 그리고 나서 흉악한 세월을 보내요. 흉악한 세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가 양복 입고 저렇게 마이크 들고 공갈협박도 쉽게 하는구나, 이렇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저도 11조를 해요. 11조 안 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니까 하나님이 더하게 해주셔요. 전 여러분들이 11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15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